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합당하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독립전쟁 때 나온 말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자유에 대한 동경,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으면 죽음과 자유를 그렇게 견주어서 말씀을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광복절이냐면 그들이 나라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자유의 신분이 아니고 노예의 신분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이치가 아니라 오로지 부리는 대로 그들은 내일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광복을 맞이한 일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그들은 얼마나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이 컸을까요? 때리면 맞고 주지 않으면 굶주리고 그야말로 인권 대접받지 못하고 탄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냈을 때에 이젠 더 이상의 애굽의 어떠한 탄압도 압제도 받을 필요도 없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억압당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간섭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도자의 인도하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나라도 79년 전에 광복을 맞이했을 때에 목이 메어라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제국의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한 감격스러운 날, 이러한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죽음과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창씨 개명이라 해서 이름도 바꾸고, 우리나라의 한글 언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벤토, 스메끼리, 아까진키 이런 건 전부 다 일본 말입니다. 한국말이 아닙니다. 핸들은 영어지만 이빠이, 이건 또 일본어입니다. 그런 36년의 엄청난 순환의 압박의 세월을 정리하고 독립을 했을 때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 만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해방, 육체적인 광복은 이룬 것 같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정신적인 해방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정신적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36년이나 박탈당했던, 억압받았던 민족의 아픔의 역사, 이제는 다시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했을 때에 이를 통제할 힘이 없어서 그들은 강제로 노역 현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사내 아이들은 죽이고, 이러한 애굽의 만행 속에서 그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도대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보기를 드릴까요? 대한민국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이 아니고 4,000년 역사이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약 BC 1500년, 1500년 정도, 모세가 1500년 된 사람이니까 BC 좀 약 한 3500년 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3500년 전에 뭐 신화 같은 뭐 고조선 시대라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장래에 어떠한 비전도 없이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성경에 자세히 출애굽기를 보니까 1장 7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번성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통 중에, 노동 중에, 탄압 중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계셨고, 억압받는 그 현장에 계셨고, 그 탄압받은 이집트의 안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1800년대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부흥의 때가 일어난 때에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홍해 사건이 있는 이후에 오늘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참 지도자는 달란트가 많아야 같아.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쳤고 그 장막을 치고 이제 한숨 돌릴 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따르는 이 바로의 군대 병거 600승이 그렇게 추격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부 찬양 중에서 모두 설교를 마치고 결단의 시간에 내가 바다 그 가운데 길을 하나님이 내지 아니하신다면 그 물 위로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칼보리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네.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결단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홍해바다로 길을 내셨습니다. 근데요, 이 홍해바다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 궁금하시죠? 홍해바다의 비밀이 뭐냐면,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심판의 길이었어요. 심판의 길. 그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심판의 길인데,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그들은 무사히 지나가게 되고, 따르는 오로지 자기 힘만 믿고 그러한 군사력만 믿고 그러한 병거의 힘을 믿고 밀어붙인 바로를 비롯한 그의 병사들은 그 홍해바다의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그들은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군사들이 들어갈 때는 물이 합해져서 모두가 다 수장당합니다. 이집트 600승의 병거부대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고 사망 그 자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이집트에선 출발할 때 한번 기억하고 장자들이 다 죽고 그들이 밤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이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초태생의 새끼들도 죽지 않았던, 그래서 출애굽했던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두 번째로 홍해바다에서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고백한 첫 소절이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앞에 수식어는 빼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읽었지만 모세의 고백이자 모세의 찬양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동네 아저씨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밀접한 그런 관계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추상적인 고백, 피상적인 고백, 이론적인 고백, 여기를 좀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과의 뛰어놀 수 없는,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이러한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구원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 홍해바다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이 구원해주신 체험을 시정을 담아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억압이요 학대요 이로 말미암은 신음이요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학살하고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개입하여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그들의 역사 안에 개입하여 그들을 그 억압에서 탄압에서 건져주신 유월절과 출애굽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에요. 애굽의 특수병거 어찌 대항할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앞에서 비춰주었던 인내했던 그러한 구름 기둥이 이번에는 그들이 죽여가니까 뒤로 옮겨가가지고 그 죽여가는 백성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혼란하게 하니까 추격의 속도가 늦어집니다. 늦어져. 이런 가운데에 홍해바다는 갈려지고 이제 길이 나서 걷게 되는데 따라 들어왔던 600승의 모든 군대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바로 왕만 빼놓고
바로왕도 아마 죽을 줄 알았네 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들어갔어. 돌격 앞으로 하고 지시만 했는데 나머지 600명은 모두 죽었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린 것은 더 이상의 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린 것. 이 완전한 구원, 이것을 오늘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구원을 받았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원의 노래는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그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용사시니. 여러분, 용사는 어떤 사람 용사라 그랬죠? 이 싸움에 힘 있고 싸움에 아주 능한 그러한 사람을 용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비군과는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게 지금 예비군가의 그 첫 소절이거든요. 아이고, 훈련소에 가면은 이건 가관이요. 별 2개짜리 와도 아저씨 해오셨어요.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옷은 단추도 안 잠그고 이렇게 그냥 군화는 신었는지 뭐 그냥 끼었는지 그러 와가지고 뭐요 그러면 뭐 어떠한 교관의 말도 안 들어요. 사단장이 와도 뭐 듣지를 않아요. 근데 어제 뭉쳤던 용사들이 다시 뭉쳤네.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용사라고 말해요. 용사. 어떤 용사냐면 4절에 보니까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졌다.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로다. 원수를 부수시리로다. 여러분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 장면을 보면은 꼭 중국에 나온 무협지 장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의 콧김에 물이 그냥 갈라져 버렸대. 여러분들 그 무협지 보면 막 그러면 장품이 나가지고 막 다 그냥 모든 잎사귀들이 날아가고 막 나무들이 막 헤쳐지고 잖아요. 근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인간 동형적으로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영성이 있으면 이런 말을 표현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콧기운으로 동풍을 하나님 콧기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자연도 다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이 바로 하나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막강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가로막힌 장애물을
열어 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붙들고 계시리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리라. 오늘 여기서도 모세의 고백은 6절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시리라. 오른손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른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왼손은요 장애자를 상징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들 시험 들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개념이 그랬다 이거예요. 이 오른손. 아까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을 고백했는데 이 이사야에게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하리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홍해바다. 어쩜 우리 민족도 지금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1945년 광복절은 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은 돼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 배도 없고 길도 없고 홍해바다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속에 놓여있는 홍해바다. 개인적으로 지금 홍해바다 앞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 홍해바다 앞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어쩌면은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광복은 했지만 정신적인 또한 역사적인 그러한 광복이 완전히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홍해바다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민족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의 고백을 봅시다. 이제 그의 고백의 미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기서 주의 기업의 산은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주여 이것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가나안 땅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의 문맥의 말씀은 거룩한 초소는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오늘 주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그 기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망권의 올무에서 벗어난 그 자유함을 가지고서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 그들에게 해방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광복절이 바로 해방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영적인 해방이 구원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지만, 전에는 우리도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지만, 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영적인 광복입니다. 여러분, 광복의 그 뜻은 한자로 보면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예요.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봤는데, 일어나라 너의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발하라. 지난주 목요일날 광복절 기념행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군데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어쩌다 79년 기념식에 두 군데에 이러한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기념행사를 해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전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친일과 빨갱이 언제까지 이러한 흑백 논리로서 대립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자신이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민족이 지금 홍해 바다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민족의 온전한 정신적, 영적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해방한 출애굽 사건이 그 민족의 광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영적인 광복절을 맞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오늘 우리가 모세가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러질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해서 구원했음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선교의 나라로 쓰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한국교회의 풍의 등불이 희미해져가고 꺼져간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다시 이 한국의 교회가 풍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광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그 고백,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연양 가족이 불러야 할 찬양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약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강함으로 부요함으로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